하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세월 참 빠르죠. 오늘도 한 해 절반의 시작인 마지막 달인 6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Life is fleeting. We fly.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 정말 신속히 갑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죠. 기도하신 장로님 90 가까운 그 연세, 김원명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넘어지셨을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근데 살으셨잖아요. 그죠? 네. 내가 원치 않아도 넘어지고요.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처도 나고 뼈도 부러집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불편해 나오지 못하지만 뼈를 다쳤을 때 참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저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제는 발을 딛기가 겁이 나요. 또 넘어져 다칠까 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되게 아파요. 물론 안 넘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넘어지는 게 최상입니다. 잘 넘어져야 돼요. 저는 학창시절 육상을 좋아했고요. 특히 구기 종목을 정말 좋아했어요. 뛰고 차고 달리고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육상에서는 넓이뛰기를 그다음에 중장거리 달리기 제가 단축 마라톤을 제가 참 잘했어요. 구기에서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넓이뛰기에서는 특히 어떻게 넘어지는가가 여러분 거리와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제가 너무 잘하거든요. 저기서부터 막 뛰어와가지고 넓이뛰기에서 다 보셨죠? 뛰어와가지고 기준을 딱 띄고 공중으로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떨어질 지점을 대충 예상해 놓고 거기에 딱 이를 때 앞으로 확 적셔서 넘어지면 모래에 딱 떨어지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이렇게 순간 감정이 흔들리면요. 그 포착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내려앉음과 동시에 뒤로 후루덩 자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찍힌 곳이 그 거리예요. 머리가 닿으면 그만큼 거리예요. 엄청난 손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100m 스프린터 선수들도 여러분 그러고 뛰는데 맨 결승 어떻게 하죠? 그냥 머리를 디밀고 날아가잖아요. 왜요? 그거에 따라 메달 색깔이 바뀌거든요. 순위가 바뀌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잘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절당하고 잊혀지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열심히 했는데 뒤로 훅 자빠지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가 정말 현실이 됩니다.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보면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He falls, but never fall headlong down to earth.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신앙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지나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주저앉습니다. 또 자주 넘어지고 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져.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 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넘어져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엄청난 위기로 제게 불능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넘어진 데서, 큰 난관에서, 엄청난 위기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온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손으로 붙들어서 여기 앉혀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럼 어디로 넘어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쪽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드린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나의 늦지막 노년에 쓴 시입니다. 37편.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냥 팔팔 썼다고 하면 에이, 네가 안 넘었어 그렇지. 네가 뭐 인생을 알아? 그러면 끝이지만 노년에 쓴 시기 때문에 오랜 경륜을 통해서 깨달은 시예요. 그러면 확실한 가르침이 이 말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게다가 스스로 인생에서 답을 낸 철학적인 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으로 담아내고 있기에 무게가 있는 시입니다. 24절을 봅니다. 그는이라고 했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뭐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를 쓰고 있는 노년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올라갔다가 저 바다가 치고 이게 업앤다운이 무척 심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인생은 마치 펀랜드 가면 롤러코스터 있죠. 그처럼 막 정신없이 막 타는 그런 것과 똑같았어요.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많이 넘어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실로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극한적인 죄의 현장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충직한 부하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죄악의 시간에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곤두박질 쳐서 끝장나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붙들어 그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 up and down, 그 속에서 그의 엎드리는 바 항상 하나님 쪽으로 자빠졌어요. 넘어지던 서있던, 약하든 강하든, 일개 목동이든 일국의 왕으로 살든 간에 다윗은 한 방향만 평생 고집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손내밀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또 24절에 그는 다윗뿐 아니라 누굴 가리켜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참 남에 비해 참 탁월한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만고만이에요. 만약에 탁월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삶을 살면은 뭐 유리하겠지만 그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거든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그 뭐냐면 하나님 나 못났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당신 앞으로 넘어집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행하는 의라는 것 대단치 않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의와 선행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지고 찢어지고 실수와 회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아주 의인같이 살았던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세리의 죄인의 기도를 막 하는데, 바리새인 앞에서 좀 날 보십시오, 못 얻어드렸고 자랑하잖아요. 이 세리는 한 게 없으니까, 백성들 이렇게 세금만 놨으니까 저 뒤에 구석가지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잖아요. 주님이 제자 말씀, 누가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받고 갔느냐? 깜짝 놀라 말씀하시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손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손입니다. 격려와 능력의 손입니다. 제가 늦게 목회해서 이 교회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약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 혹 죄 짓고 때묻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까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린 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서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새롭게 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넘어져 깨지고 상한 그대로, 희미한 등불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넘어져도 덤팡 넘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요? 그래서 넘어짐 때문에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고 미움이 막 솟구치나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넘어진 자리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손을 다시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넘어졌다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신호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회복과 소망과 치유와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약속을 보장해 주셔서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첫째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땐요, 다시 감당할 은혜를 겸하여 주십니다. 걸음을 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흔들림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신다는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없이 수고의 떡과 기업의 소산을 거두게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나를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쫙 이렇게 해서 흔들려도 그 안에서 흔들리게 만드시니까. 둘째, 우리가 가는 길을 저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가장 마음이 와닿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넘어졌구나,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나님 먼 산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려오셔서 내 모든 일을 보시고 들으시고 직접 경험하시면서 동행해 주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보호 캡슐 안에 넣어서 그 우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막 넘어지면서도 하나님하고 붙드는 그게 가르쳐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다시 소망으로 이끈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거 상상해 가십니까? 어떻게 붙들까? 그냥 손 내밀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이게 붙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런 붙들미라면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건데, 지극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두 손을 쫙 펴가지고요, 밑에서부터 받쳐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받쳐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받쳐가지고 샥 안전지대로 옮기신다는 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넘어지게 했던 모든 연약함의 굴레, 추한 그림자, 모든 상처와 내가 받을 비난과 조소,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 대신 하나님 자신이 다 친히 받으시면서 나를 당신의 손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밑에서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아무런 힘 안 들고 이거 받쳐주는 사람 없어. 내가 온 힘으로 그 사람 무게 받아내고, 그 사람 땀 받아내고, 피 받아내고, 그래야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지난날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비천한 무너짐과 온갖 슬픔과 아픔, 유혹에서 건져 주시길 간절히 구했던 찬송가인데, Black Spiritual이에요. 찬송가 372장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누가 그 곡을 썼는지, 누가 그 곡을 지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더욱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길 가면서 우리 모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이기에 우리 모두가 이 노래의 작곡가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작시자라는 겁니다. 1절만 잠깐 들여다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원문에는 나 자주 바닥에 내 동댕이 칩니다라는 가사가 더 붙어 있어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my sorrow.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Oh yes, Lord. Sometimes I'm almost to the ground. Oh yes, Lord.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들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신분의 상승에서 그대 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당시에 넘어집니다 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들은 유혹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한 것만큼 그만큼 큽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절망과 핍박과 유혹과 슬픔의 오랜 역사 속 기 한 번 못 폈던 사람들이 그 흑인 형제들이었어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눌려진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노래를 눈물로 부르고 오랜 세월 부르는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짐에 눌려서 넘어져 괴로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탄식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넘어졌다고 여러분 영원히 눈물만 흘리라는 법 없어요. 좀 비틀거렸다고 마냥 비탄에 빠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캄캄 길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한번 빠졌다고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넘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 못지않게 많이 넘어진 인물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한 번도 안 넘어질 것 같죠. 억수로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16장 끝인 16장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시작인 1절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한 약속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은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86세였어요. 그리고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99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13년이 흐른 세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 13년 동안 뭐 했나 아브라함이. 저는 13년 동안 허구한 날 무너진 그 세월이라고 봐요. 넘어진 세월. 13년 동안 연거푸 넘어져 본 경험이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13년 동안 fall down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성경은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약속으로부터 철저히 넘어져서 그 충격에 흘러간 13년의 세월. 참 아브라함도 그 세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3년이 흘러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98살쯤에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95이면 좋을까? 100세 하나님 100을 채우셔야 직성이 풀리는 양반 같아. 더더욱 놀라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그래요. 여기 지금 교회에 100세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100세 가까이 되신 분 많이 계신데 용기를 가지십시오. 강진영 원사님 이제 90몇이니까 좀 더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또 주실지 몰라요. 우리 김원민 권사님 마찬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이름을 바꾸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지만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존재감을 동시에 심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거 안 심어주면 이 나이에 뭐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넘어져 주저앉을 존재가 아니다. 하도 많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존재다.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 99 전이니까 이 말씀 다 그대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 여러분 너무 주저앉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새롭게 일어나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 알 길 없죠. 엄청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침묵하더라도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보고 넘어졌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 여러분 뭘 대단한 걸 해야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기만 해도 13년 동안 영업해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넘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넘어져 있는가 하는 마지막만 잘 넘어지면 돼요, 여러분. 제가 과거 유스 그룹과 EM 사역을 하면서 그 애들하고 이세아들하고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찬양 볼 때 힘이 막 나요. 제목이 Above All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다른 구절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내 대신 넘어주신 주님, 나를 그처럼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넘어질 때 남 생각하신 적 있어요? 주님은요 넘어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넘어질 때 제 생각만 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넘어지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과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가져오는 슬픔과 상처와 비참함도 잘 알고 계세요.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다음 above all이라는 가사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임금, 부와 영예와 놀라운 일들, 온 우주천을 다 합쳐도 그걸 넘어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이란 말입니다. 다 합쳐도 above all.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그렇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우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대신 그 넘어짐을 담당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능히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능력과 권능과 강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소중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찾은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그 손길만 찾으면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다 복구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걸려 넘어져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한 곳이 어디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내민 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는 즉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멍들고 부서지고 휘어지고 끊어지고 망가지고 상실된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They are always generous and lend freely. Their children will be blessing. 넘어진 인생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생각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온몸으로 받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만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지금 다시 들려주시는 그 약속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 각자 자신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 내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나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내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기에 오늘 이 인생길 가면 혹 넘어질 때 그 넘어짐으로 인해 여러분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넘어짐에 대해 여러분 탁월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첫째, 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시겠습니까? Divinely planned이에요. 둘째, 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승인하에 일어난 것이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Divinely approved입니다. 셋째, 나의 넘어짐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Divinely protected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넘어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승인하에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지킴 속에 넘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Your fall is God's event이에요. 이 생각,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 넘어짐에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인생으로 후선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사는 동안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지금도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만큼 들었으니까 상황도 이렇게 쓰니까 이민자 와서 쌩 고생했는데 이제 뭐 소망이 있을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넘어져 손을 붙들오니 하나님 우리의 넘어진 것 연약함이 당신의 사건임을 다시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지며 우리 후손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